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별거 아니다 혹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요. 수백만 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백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 별거 아니다. 실제로 수백만 분의 1은요.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저희가 왜 로또를 사게 되면 로또 당첨 확률이요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백만 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무시해도 될 것만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수백만 분의 1이 만약에 비행기 부품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400만 개 정도 되는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미국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부품 하나 정도 빠진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수백만 분의 1이니까 타도 되겠지 이렇게 타시겠습니까? 실제로 197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시카고 공항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비행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락했습니다. 그 추락 사고로 말미암아서 조종사와 탑승객 270명 전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안에서 벌어졌던 비행기 사고 중에 최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날개에 엔진을 붙잡는 그 핀에 균열이 가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핀에 균열이 가고 핀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핀들도 다 같이 더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떨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큰 사고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백만 개의 많은 부품이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해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완전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언급했던 비행기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의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단 하나의 지체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요,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그저 이웃을요,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더 나아가 제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을 성경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되었는데 그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 보면 더 나아가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듣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남에게 위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전에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어떻게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우리나라 축구계에서는요, 선후배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기에 지게 되면 선배들이 어김없이 후배들을 집합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중에 실수라도 하면요, 선배는 후배를 향해서 바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비방하는 것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군기는 바로 설지 몰라도요, 사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팀이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시합 중에는 암만 선후배 사이라도 이름을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수를 해도요, 조금이라도 잘못해도 막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조금만 더 이쪽으로 앞으로 신경 쓰라고 그렇게 시합 중에는 칭찬과 격려만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배, 후배, 그리고 같은 축구팀 안에서도 인기 있는 스타 혹은 무명의 축구 선수들 함께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선수들이요, 드디어 그 시합 중에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6강은커녕 단 한 번도 월드컵 승리를 거두지 못한 우리나라 대표팀을요, 4강까지 견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혹은 더러운 말은요,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담을 쌓게 만들고 더 나아가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성도가 분을 품게 되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선한 말만 해서 은혜만을 끼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분이 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을 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릇처럼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분이 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품지 말고 우리가 선한 것에 집중하고 선한 것을 품게 되면요,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분이 차츰차츰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이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운 후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도 바로 세워주시고
상대방도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가 지체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픔을 공감하며 이웃을 돕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소유가 목적이 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선한 일의 도구, 내게 맡겨진 선한 도구라고 그렇게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가르게 되었을까요? 타인에 대한 어려움이나 타인에 대한 아픔에 그 공감하는 것이 한쪽은 고통을 덜어주게 만들어주고 다른 한쪽은 고통을 오히려 더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발 안에 작은 돌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다고 빼려고 합니다. 발이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기 때문에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얼굴에 상처가 나고 또한 피부가 썩어 뭉그러져도 떨어져 나가도 나병 환자처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쪽 지체가 썩어져 가는데 나머지 지체가 온전한 경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국 모두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남들과 공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들을 돕는 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쌓아두시며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만 생각하면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면 용서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나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용서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요, 만약에 아픕니다.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자꾸만 실수합니다. 그러면 야, 저 손 이제는 기능이 다 했나 보다, 자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손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꾸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 훈련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체들도 똑같이 깨어서 훈련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했던 손이, 어려워졌던 손이요,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란 지체로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용서는 의무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게 될 때, 그때 주님과 먼저는 하나가 되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에게 세워주고 또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것으로 마음에 채워서
악한 말과 태도와 행동을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